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교만의 싹이 있다면 그 교만의 싹은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고상하신 그 성품,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오늘 입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당연히 교만이겠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겸손과 교만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고 또 다른 반대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인간이 되죠.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될 텐데 그 겸손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존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멸망을 향해 우리 막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존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이 겸손이 이게 대비가 되는데 교만한 자, 누구는 교만하고 왜 누구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만의 아비가 따로 있고 겸손의 아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만의 아비는 교만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교만의 근원자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겸손의 근원은 누구세요? 겸손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성경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오직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반드시 배워야 될 덕목인데 그게 뭐냐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근원은 마귀였죠. 마귀의 인격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겸손 그 자체라면 마귀의 인격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의 인격이 누구하고 연합이 된 것이죠? 마귀의 인격과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인간이 그전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사를 창조했을 때 교만이라는 그런 인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옷 입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교만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 겸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 마귀에게 복종해 버림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뭐가 됐냐면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만을 정말로 그 죄를 교만의 죄와 우리가 싸워서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우리가 애써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저절로 교만해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교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이제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겸손이 있었는데 그 겸손을 다 잃어버리고 겸손의 자리에 이제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싸워 이기는 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고 믿음이 굳건하다거나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거나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이 사람은 성품이 훌륭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는 모든 자들은 특징은 뭘까요? 반드시 겸손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기 전에 25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을고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문맥에 바로 앞서 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서 이제 말씀에는 PPT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며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이 권능을 두루 하시다 시돈 이방지 여기 가서 내가 하겠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겠다. 이 권능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심해서 멸망받은 심판받은 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만약에 직접 가서 너희처럼 내가 권능을 행하고 너희에게처럼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거룩한 분노에 차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권능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한 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재 주신 아버지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믿었냐면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모세 율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월등하고 우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소위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조그만한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들 어린이들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죄인과 세리들이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했지만 거절했지만 이들은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에게만 말씀이 임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개하고 돼지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을 개하고 돼지에게 주면 짓밟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스스로 지으고 슬기롭다 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겨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받기를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아직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그 계시형이 오셔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고 있다. 나는 지금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자다. 나는 지금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은 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저 세리나 창녀나 저 하찮은 것들, 죄인들이나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악의 짐을 갖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며 내가 왜 죄의 종이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의 말을 믿는 자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종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의 짐을 지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기도 중에 딱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깨닫고 내 음성을 듣고 다 나에게로 오라. 아멘.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이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겸손을 배워야 되냐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원수 마귀가, 그 교만을 집어넣어준 원수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본성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계속 우리의 본성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들이 좌절되도록 만들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것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슬기롭다, 내가 지혜롭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자기의 명철과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 모든 복잡한 생각, 교만한 생각, 혼란한 생각, 혼탁한 생각, 이 생각을 다 비우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I'm nothing. I'm nothing apart from you.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살 길이 없다.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겸손한 자가 그럼 받는 축복이 뭔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는 1, 2, 3,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린아이와 같.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딱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밀이 보여진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보여진 거예요. 그들은 안식을 얻게 돼요. 그들은 쉼을 얻게 돼요.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복을 얻습니까? 두 번째는 쉼을 얻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복을 받습니다. 쉼을 얻고 가벼운 멍에를 진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29절 30절을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시 띄워주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위에 오늘 본문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겸손함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쉼을 얻는데요. 마음에 쉼이 온대요. 그리고 멍에를 지고 있긴 있는데 그 멍에가 아주 가볍대요. 멍에가 가볍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큰 복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멍에를 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를 지잖아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쉼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이 없는 상태는 교만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만한 상태는 뭐냐면 내가 슬기롭게 여기고 내가 지혜롭게 여긴 상태예요. 여러분, 교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대단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을 떨면서 아나무인처럼 행하는 게 교만, 그런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만의 끝판왕이고, 그거는 교만이 너무 차올라서 막 겉으로 막 그냥 그게 드러난 사람들이고, 그것만 교만이 아니라 우리 숨은 교만이 뭐냐면 그 겉으로 거드름 피는 교만은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근데 숨은 교만이 더 찾기가 어려운데, 그 숨은 교만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내 뜻대로 말해버려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뜻대로, 내 슬기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그거를 나는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숨은 교만인 거예요. 생각 못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뭘 보면 이게 내가 교만하게 한 게 아닌가? 내가 이게 교만한 게 아닐까? 뭘 보고 아냐면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자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함을 가지면,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쉼이 와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쉼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삶의 짐은 누구나 있잖아요. 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멍에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멍에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멍에가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죽어야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저 천국에 가면 이제는 가벼운 멍에도 없어요. 오직 그냥 영원한 평강과 쉼과 기쁨과 복락이 있을 뿐이죠. 영생 복락이. 근데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우리는 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명의 짐을 져야 되고 멍에를 져야 되는데 근데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우면 질만하잖아요. 요번에 올림픽 파리 올림픽 하면서 혹시 안세영 그 배드민턴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가 딴 거 봤어요? 혹시 결승전 준결승 다 봤어요? 저도 그분 거를 8강, 4강 이렇게 결승 3개를 봤는데 그거 보다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한 것보다 이긴 것도 감동이었지만 이제 다시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분이 그 22살 먹은 그 선수가 그 어린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지옥 훈련을 했는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가 배드민턴 선수로 가겠다고 결정한 다음부터 그냥 자기 삶을 그냥 그 배드민턴에 다 바쳤더라고요. 근데 대표 선수로 들어가서 7년을 진짜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 모래밭에서 하더라고요. 모래밭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세트 그 훈련장 안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코치가 이제 그 공을 주면 그 모래밭에서 막 공을 여기서 주고 일로 주고 막 일로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모래밭에서 그냥 다니기도 힘든데 그 공을 하려고 다니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모래밭이 그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옥 훈련할 때 스포츠 선수들이 전지 훈련할 때 그 모래밭에 가서 하잖아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모래밭에서 그 훈련을 해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뭐 다른 훈련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해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전에서 몸이 기도처럼 가볍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평소에 훈련을 너무 강도 있게 힘있게 해야 체력이 이제 강철 체력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코트에서 뛸 때는 몸이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자기가 피곤함을 안 느낀대요. 왜냐면 그 몸을 그렇게 세팅을 해버린 거죠. 그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저 스포츠 정신의 그 스피릿, 그 정신력 하나만 봐도 아 진짜 부끄럽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뛰는지 정말 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실제로 그 세트장에서 뭐라 그러죠? 경기장에서 그렇게 몸이 가볍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적용이 됐어요. 아,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뛰는 게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나 어려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가 언제냐면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에요. 겸손의 덕목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야 이게 겸손이다. 교과서적으로 겸손하려면 1 이렇게 해야 된다. 2 이렇게 해야 된다. 3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날 밀어넣어버려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상황으로 날 밀어넣어서 거기서 우리를 꿇게 만들어요. 나를 낮추게 만든다고요. 진짜 내 자존심도 없고 나는 생각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나 감정 화나지 않아요. 진짜 마치 이 머리에 뇌가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 다 비우게 만들어요. 그 겸손한 상황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어떨 때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 겸손을 흘려 어떨 때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떨 때 실패하고 어떨 때 성공하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의 덕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겸손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너끈하게. 왜냐하면 하도 하나님이 겸손의 훈련을 시켜놓으셔가지고 또 누군가가 나를 겸손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나를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제 겸손의 옷이 두텁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내 성품 안에, 내 인격 안에. 그래서 그것이 발끈하거나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의 옷이 너무 두터워서. 교만의 본성은 누구나 뿌리는 어차피 있는데 그 뿌리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중요한 건 겸손의 성품이 입혀져 버리니까, 겸손의 성품이 옷이 너무 두껍게 입혀져 버리니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없도록,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그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킬레스건을 향해서 불화살을 던져도 이 겸손의 망토가, 겸손의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정말로 나 자신에게 너무 능력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 받고 뭐 은사 받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진짜 능력은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 아멘. 고요함이 깨지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사명의 짐을 너끈히 가벼운 짐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다음에 시편 131편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깨어난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보세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갖는 축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교만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자기가 눈이 오만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꿈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슬기로 하려고 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 중에 가장 애기, 젖된 애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냥 어린아이 유치원도 아니에요. 젖된 애기로 자기를 제일 밑에 갖다 놨어요. 그냥 엄마가 없으면 며칠만 젖을 안 주면 애가 탈수 증상으로 또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젖된 아기 같은 상태로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바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리라. 아멘.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리라. 겸손이요,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다윗은 계속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용사였어요. 왕이었지만, 그러니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파해야 될 일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내적인 상태는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용사처럼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지만 정말 다윗의 심령의 상태는 저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메워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아멘. 내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의 축복, 안식과 쉼 가운데 가벼운 멍에를 지겠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자의 축복은 여러분 높아지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높아지고 존귀함을 얻어요. 아까 잠언 18장 12절에 이미 우리가 봤죠? 그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죠? 잠언 22장 4절 한 절을 더 봅시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존귀해지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 겸손한 자는 존귀해지는데, 존귀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복을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재물이 임하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리고 영광이 임하고 생명은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광과 생명.
영광과 생명이 재물이 존귀함의 지금 상징으로 잠언 22장 4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봅시다.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접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뭐예요?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분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때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겸손했으니까 저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그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의 손 아래, 그 전능하신 자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겸손의 최고봉이 있으세요. 겸손의 최고봉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면 설명을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인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뭐냐면, 예수님 모든 게 극치인데 겸손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낮췄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이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광과 존귀의 극치로 격상시켰는지를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이제 9절, 10절, 11절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극치. 영광의 극치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 재현돼야 돼요. 이 두 개의 극치가. 믿으십시오. 이 두 개의 극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의 극치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높이시던 예수님에게 바치셨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겸손의 극치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 그를 견디고 그 겸손을 이게 나에게 겸손이 오는 길이구나. 내가 이게 고난의 극치처럼 여겨진 이 시간이 나를 결국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나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해버리면, 죽기까지 복종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존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겸손의 덕목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존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늘 우리의 그 모순이 뭐냐면 이거는 건너뛰고 겸손은 건너뛰고 뭐만 받길 원해요. 재물과 생명과 영광만을 원하는 거예요. 존귀만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자의 축복을 배웠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겸손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심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겸손을 배우게 하는 순간이 올 때 놓치지 말자. 아멘. 이 순간이 올 때 거부하지 말자. 이 순간이 올 때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은 겸손을 배워서 겸손으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축복을 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